이제 느헤미야서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짤막해서 금방 끝날 겁니다. 느헤미야서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오늘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일단 표 두시고 저를 잠깐 봐주시면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불과 52일 만에, 우리 이 사건을 너무 잘 아니까 정말 그 덥고 무더운 그날, 그때에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 전체, 어쩌면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혹시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그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는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새로 건축이 돼서 이제 성벽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집만 져놓으면 뭐합니까? 거기 살 수 있도록 해야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 마치 이것이 뭐 교회로 얘기한다면요, 교회 와서 교회 건축을, 뭐 가끔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건축을 하는데 건물만을 위해서 건축한다면 그건 바보죠. 그죠? 좋은 집 짓기 위해서 만약에 그 힘든 성전 건축을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이 들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재정이 모자라가면서 뭐 빚을 져가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게, 더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그 어려운 삶, 자기 삶을 희생해가면서, 정말 자기 혼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높은 직에 있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니까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고 마음 먹었다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다 박차고 정말 그 고생을, 정말 사서 고생을 하면서 와서 어려운 사역을, 뭐 누가 좋아도 안 합니다.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함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성벽 건축했어요. 그리고 물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제 첫 번째 단계 끝나는 거예요. 세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다면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건축된 그 성벽이 건축된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외곽이 세워졌어요. 바깥적인 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뭐가 보여요? 내면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면이 보이기 시작한 거. 이제 집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굉장히 황폐하고 그냥 막 도둑떼들이 있고 각종 짐승들이 있고 살만한 곳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그동안에 보았지만, 성벽이 건축될 때까지도 그렇게 살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안주해서 살만한 곳이 아니고 폐허예요. 황폐한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벽을 건축했으면 사람들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를 지었으면 많이 와야 되잖아. 성도님들이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다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외적인 문제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다 외적인 거죠.
비즈니스 막 놓고 기도했더니 막 어렵게 시작합니다. 뭐 좌합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 좌합도 막 어렵지만 요새같이 뭐 불경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장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열심히 뭐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뭐 월급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몇 달 지났는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의 내면이 보인다라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의 내면의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발목에 차는 은혜인지, 아니면 무릎까지 오는 은혜인지, 아니면 허리까지 오는 은혜인지, 알죠? 가슴까지 오는 은혜인지. 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프로젝트로 제가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지난주까지 여러분 그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거 다 지어오지 않고 얼마나 정말 그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자부심이 생기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라 선지자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는데 그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설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그것만 해도 감격,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흥분, 막 눈물로 그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몇 날 며칠을. 뭐 그 내용 다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부흥의 일로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10장에 있는 말씀 뭡니까? 9장 끝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하고 도장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막 서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면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스스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을게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금년에는 꼭 내가 봉사하면서 살을게. 이런 스스로의 약속을 내놓습니다. 그 약속의 이면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벌 받겠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을 꺼내놨어요. 자, 이런 여기까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은혜의 정도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지금 이래요? 우리 같아요? 뜨겁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이거 좀 나와서 좀 도와줄래요? 뭐 봉사 좀 해주실래요? 저요 그냥 뛰어나갈 겁니다. 옆 사람들 아니 됐어 내가 나갈게 이러고 나갈 겁니다. 지금 이럴 정도입니다. 아주 뜨거운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도자는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면 이 부흥이, 이 뜨거운 은혜가, 이 열기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성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뭐 일본의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 해일로 인해서 막 방사능이 막 유출이 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뭐 거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 사람들이 안 갔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성벽을 다 지어졌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여기 안 살고 다른 동네에서 살면서 다 삶의 터전을 다른 데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성벽 진 것까지 내 봉사도 했고 뜨겁고 거기 결단되고 다 했는데 다 버리고 내 삶의 터전을 옮겨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전 지어놨는데 교인이 없으면 어떡할 거냔 말이지. 지금 교회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아무리 뜨거운